신명기 8장 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라 하는 게 명령이야, 명령. 신이 명령하는 기록.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있거든요. 신명기.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또 어떻게?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것은 육적으로 그냥 세상의 현상을 얘기했지만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근데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 자, 2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 기억 다 해요. 근데 왜 기억하라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환난과 곤란이 있습니다. 예? 내가 살아온 게 정말 힘들어라고 얘기해요. 그거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바로 왕 앞에 가갖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온 날이 아주 허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과거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에서는 왜 기억하라고 그러겠어요? 기억하라. 에? 깨달으라 이 소리예요. 깨달으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찬식을 하죠.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이러죠. 포도주 마시는 거 기념하라. 그렇죠? 근데 기념하라가 아니고 기억하라예요. 원어를 보면 기억하라. 근데 왜 기억하라?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성찬식 하죠.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뗍니다. 근데 그거 기억하라. 기념하라가 아닙니다. 그거 반짝하고 하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자, 보세요. 뭘 기억하라 하는 거? 뭘 기억하는 거 한번 보시자고요. 40년 동안 너의 살아온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쭉 겪은 곳은 왜 그렇다고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희 교만한 마음들을, 너의 죄성을,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회개. 그런데 회개 안 해요. 나는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라고 하지만 조금 한 거예요. 조금. 전적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전적 회개. 전적 회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돌이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돌이키면 죄를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근데 죄를 짓잖아요. 저나 여러분 죄를 져야 안 져요? 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는 진행되어 가는 과정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경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죠? 항상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면 뭐하러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왜요? 너희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에서 너희들이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스스로로 확증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교회에 간다라는 것, 그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약속,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뭔지 알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여러분이나 저나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되, 그렇게 살아나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계속 수술하셔요. 계속 수술하셔요. 근데 내가 수술 받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서 여러분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기 싫다 그러면 의사가 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도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도 기다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죄는 집니다. 계속 죄를 짓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셔요. 그게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11조예요.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변해나가는 것, 그게 의와 인과 신의 11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보이는 허물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11조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래요. 자, 신명기 그 8장을 통해서 40년 동안, 여러분의 삶 동안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서 그렇게 못된다 할지라도, 거룩해지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의 옷을 입히셔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셔요, 안 보셔요? 안 보셔요. 간과하셨다. 못 본 척 하시겠다 이러잖아요. 간과하시는 거야. 그러나 내가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급. 달리는 자. 우리가 100m 경주를 할 때 열심히 달려서 등수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고 하면 뭐예요? 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경주하는 자와 같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지금 주 기도문을 하고 있죠. 주의 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문은 요번 주하고 다음 주 해서 이제 다 마칠 겁니다. 자, 마치는데 지난주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라 그랬어요? 모르세요?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1절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속고없소서. 그런데 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안 나오셨던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려면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거룩해지면은 내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잘하면 아이들이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가 칭찬받아요? 아버지가 칭찬받아요. 아이들이 개차반이면 그 아버지는 뭐예요?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개차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아버지 엄마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연관돼 있다고. 하나님과 나와 연관돼 있어. 끈이 연결돼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와 연결돼 있다. 그거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의 그 끈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오늘날이라는 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이 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것,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깨달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바로 이 전장에 보면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 안진뱅이 걸음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소경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중풍병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돼요?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해요? 팔복 중에서 맨 마지막 의해지리고 핍박한 자는 천국을 뭐라고 썼더라? 한번 볼까요? 예? 5장. 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처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타트돼서 네가 천국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한 것이고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실현된 거예요. 실현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는 건 마음을 바꾸는 것, 세례 받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한다고요? 신명기 16장 6절이나 30장 16절에 보면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너희 몸에 거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육체에 하는 건 표야, 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표고 우리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이죠? 로마서 1장 28절인가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참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건 뭐예요? 내적. 안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가고 교인이라고 그러고 막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아마 그냥 하지만 안에 변화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깥에만 변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 그걸 바로 율법적 신앙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적이고 초보적이고 몽학선생 아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 참 선생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제 오늘날은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가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복음 전체의 그 개론을 얘기한 거야. 펼쳐놓은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에게나 그러면 오늘날. 그러나 누가복음에 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처음에 누가복음 1장 1절에 기록하죠.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 나 정말 참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물론 꼭 세례 받아야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것이 확정된 사람은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구원의 표인데 바로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이 회복돼요. 즉 어둠 안에 종의 자리에 있던 자가 그 양심이 이제는 회복돼갖고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역사책으로 봐갖고는 절대 안 되네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어떤 뜻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표란 말이에요, 표. 꼭 물로 받아야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건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아, 겉으로도 그냥 저 세례 주십시오. 그럼 줘요. 저는 뭐 세례 날짜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고 싶다. 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이켰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례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때와 시와 상관없이 해드린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구원의 표예요, 표. 꼭 그걸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에 기독교가 자꾸 엉터리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48쪽 신약 전체를 다 안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보세요.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148쪽에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이제 육신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식사 때가 거의 다 된 것을 알고 식사를 준비하려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고 또 따라오는 무리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걸 준비하려고 마켓에 가셨어요. 마켓에 갔다가 딱 와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뒤에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그렇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안경 써야 되겠네. 안 보여서 뭐라 그래요?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식은 즉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떡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떡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먼저 추수 얘기하고 막 이렇게 영생의 뭐 열매 얘기하고 또 설명을 얘기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은 바로 광야에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은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에 먹을 곳이 없는 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줘서 그것을 먹게 해요.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살죠. 내가 안 해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믿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고 너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게 했느냐? 그 20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신발 신고 옷 입고 그러는데 그 옷이 헤어졌다는 얘기 안 헤어졌다는 거야.
안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그 5개의 떡하고 2마리의 물고기를 먹고 날름 배가 고프면 한 사람이 먹으면 끝날 텐데 어떻게 5,000명이 먹어요? 먹어도 나오게 하잖아요. 그것은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시잖아요. 나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했으나 나는 하늘에 속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식은 바로 무엇을 말해요? 만나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에요. 산떡,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내 마음에 갖고 이제는 내가 세상 속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게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에터널 라이프로 가기 위해서 제가 그런 삶을 살기로 확정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뭐야?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면 내가 잘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말이? 응? 여러분들이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인이세요? 근데 여기서는 마치 내가 남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바로 우리, 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때 우리라는 말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가 좀 그렇다면 나라고 바꿔봅시다. 자, 나. 자,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읽으라니가 안 읽으시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네? 내가 나의 죄를 스스로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들은 용서해요? 용서 안 하고 사세요? 용서하고 산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자, 그 뒤에 보시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너의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는 너희들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죠.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읽어지죠. 자, 18장 맞네. 네, 18장 맞습니다. 18장 34절의 결론, 맨 끝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빚을 자기한테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갚지 못할 그 빚을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조금 몇 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는 악착같이 갚으라고 그러고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큰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분이 어떻게 해요? 이 약한 자야 그러고 도로 잡아다가 감옥에다 갚으라는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럼 감옥이 어떻게 돼요? 평생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로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자, 용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람처럼, 이 동관처럼 용서를 자기는 용서의 층감을 받아도 남을 용서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는 거는 쉬워. 그런데 남 용서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한 것 같이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를 스스로 잘 용서해. 그러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침뱉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욕보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핍박을 하고 침을 맺고 온갖 굴욕, 심지어는 주먹으로 치고 피가 털털 나게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한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한 것이 쉬운 것처럼 예수님의 안에 내가 있으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하고 연합할 그런 마음처럼 내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를 잘 용서했어요. 그러나 남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모든 죄를 진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리가 되나요? 예수님의 힘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유, 이해했으면 좋겠다, 정말.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정말 남을 용서할 수도 없는, 정말 더럽고, 나는 나 스스로만 용서하고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내가 연합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이제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게라는 건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겠습니다만 시험은 조금 전에 신명기 8장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치라고 그러죠.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시험은 바로 뭡니까? 템테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뭐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우리는 테스트 받는 거는 당연히 받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테스트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믿으려면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 안 해보고 어떻게 믿어요? 잘 믿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가 커요. 남을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잖아요. 슬쩍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받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건 유혹을 받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뜻이고, 악에서 구원한다는 건 말하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전체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나는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시고, 또 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외울 때 오늘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탁 박혀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 제가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하고 식사할 때 밖에서 기도하는 거. 아주 괴로워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분이 시험 줄까 봐. 나는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나는 식사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눈 뜨고 주님 좋은 음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음식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율법적으로 형식과 그런 것에 치우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을 보고 비난할까봐,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지. 세상의 뜻에 맞춰서 살려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주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 안에 새기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